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단 앞에 선 제사장, 레위기 4장 5장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린 후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관심사항입니다. 네, 주의해 주십시오. 동일한 동사라도 목적어가 성소 기물이면 정화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면 당연히 유하다로 번역해야겠죠. 하지만 히브리 성경의 키페르를 70인역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유하다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0절 같은 경우에 그리고 1년에 한 번 아론은 그것의 뿔들 위에서 유하해야 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묻는 질문인데 제가 대답을 잘 못해서 오늘은 아예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이스클라에 따르면 키페르 R 플러스 물체의 경우에는 정화하다, 씻다. 키페르 R 플러스 사람의 경우에는 죄를 씻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고대 근동이나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신을 씻는, 신을 상징하는 우상을 씻는 행위는 주로 물과 같은 액체를 사용하는데 구약에서 레위기에서는 일부 구절을 제외하고는 무엇으로 씻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뭐 제물 자체로 씻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일반적인 제사에서 정화제는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일상적인 어떤 반복적인 씻는 행위일 뿐이죠. 그래서 뭐 특정한 죄나 누적된 죄를 씻는 행위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문제 시작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레위기 4장 26절을 가져왔어요.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 정화제의 모든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패턴을 생각하면 제사장이 제단에서 정화제물을, 속죄제물을 드리는 일과 제사장이 죄를 지은 범죄자를 위해서 행하는 일과의 키페르 행위와의 상관관계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태우는 행위와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는 행위가 같은 행동이냐? 보통은 이제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행동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B가 제사장의 그러니까 A가 B가 말하는 제사장의 키페르 행위에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고요. 아니면 A와 B는 별도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성경들이 특별히 70인역이나 불가탈 경우에는 명확하게 또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 번역들은 또 그걸 의도적이지 않게 혹은 뭐 의도적으로 약간 모호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제사 행위와 제사장의 중보적 행위 사이의 차이점을 말하느냐 그런 논란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이 죄사함의 원인이냐, 그죠? 제사를 드리면 무조건 죄사함을 받는 거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제적인 행위, 중보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용서를 받는 거냐? 그런 또 논란이 부차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소위 그 키페르 문장이 레위기 4장에서는 4번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그것들을 위하여 속죄한즉, 제사장이 그의 죄로부터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제사장이 그가 범한 그의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 되겠죠? 자, 20절, 4장 20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것들을 위하여 속죄한즉. 당연히 여기서는 키페르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이제 엑실라세타이 그랬죠.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해야 하고 달래야 하고, 이렇게 70인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의 죄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70인역은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의 죄와 관하여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해야 한다. 달래야 한다. 누그러뜨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31절은 그 제사장이 그것을 위하여 속죄한즉 되어 있습니다. 70인역도 또 엑슬라세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해야 한다. 누그러뜨리게 만들어야 한다. 달래야 한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그 제사장이 그가 범한 그의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70인역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가 범한 그의 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해야 한다. 누그러뜨려야 된다. 달래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레위기 5장입니다. 세부군대에 나오죠.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되어 있습니다. 5장 6절 제사장은 그의 죄로부터 그에 대하여 속죄할지니라. 70인역은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가 범한 자기 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해야 한다. 누그러뜨리게 만들어야 된다. 달래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10절은 제사장은 그가 범한 그의 죄로부터 그를 속죄한즉. 70인역 보면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가 범한 자기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해야 한다. 누그러뜨려야 한다. 달래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3절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한 그의 죄를 위하여 속죄한즉. 70인역은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가 이 계명들 가운데 하나를 범한 자기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해야 한다. 이렇게 달래야 한다. 누그러뜨려야 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배상제물에 관한 것을 보겠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제사장은 야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16절입니다. 바로 그 제사장은 그 배상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제가 이제 바로 그 제사장이라고 말한 이유는 보통은 이제 히브리어는 동사가 가장 먼저 문장에서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주어, 바로 그 제사장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바로라는 말을 넣어서 강조형을 만들었습니다. 70인역을 보시면 그리고 그 제사장은 배상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야 된다. 유화시켜야 한다. 달래야 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8절 제사장은 그가 실수로 부지 중에 범한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70인역은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가 실수로 잘못하고 알지 못했던 무지의 반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해야 한다. 뭐 누그러뜨려야 된다. 달래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6절, 6장 7절 보면 그 제사장은 야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70인역은 그리고 그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해야 한다. 달래야 된다. 누그러뜨려야 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페르 알 물건의 경우에는 성소의 물건을 씻은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의 경우는 이제 키페르가 그런 다의적인 기능을 했다고 하는데, 했다고 볼 때 70인역은 어찌 보면 되게 좀 무자적으로 혹은 아니면 다른 한 가지 의도로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번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관되게 번역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니면 제물을 드리기를 마친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가, 제물을 받아주시기를 혹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를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기를, 아니면 그냥 제사를 드리면 아무런 제사장의 역할 없이 하나님이 제물을 보시고 또 향기를 맡으시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줬을까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 키페르라고 하는 동사가 그 옛날부터 그죠? 70인역에서 불가타로 등등등에서 이렇게 현대에 내려오기까지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반드시 물어야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 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